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입니다. 5월 31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88편부터 89편까지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88편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를 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서 헤만의 맞쓰기인데 맞쓰기라는 그런 의미는 교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부르는가 또 표현되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되 마할랏 랄르 안노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할랏 안노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질병 중에 또는 고통 중에 비탄시 중에서도 탄식과 호소가 가장 절박하게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며 절박한 그 모습 속에서 마치 병 중에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그런 애통이 담겨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교훈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때문에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더욱더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고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 있길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가,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라고 하면서 나의 영혼, 나의 생명, 재난과 같은 상황이고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보이고 힘없는 용사 같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전반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전반절에 보시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된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9절 전반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전반절에 보시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눈 앞에 여러 상황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 전반절에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전반절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한 그 고난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에 떨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들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당한 이 어려움과 환난, 이것들이 누구로부터 찾아왔는가라고 고백하는 그 노래 속에서는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5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자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우연히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고 주께서 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주권 가운데 깊은 웅덩이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보시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환함, 주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어렵고 또 괴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자, 나에게 힘이 되는 자, 내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조차도 주께서 멀리 하셨다. 그냥 멀리 떠나게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가증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맞닥뜨린 상황,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리 떠나게 된 것, 정말 그 모든 상황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5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렵게 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할 때 주께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 이 어려움, 이 환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주의 진노, 주께서 진노하신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 정말 가까웠던 친구, 이것이 떠나게 된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연히 찾아온 결과인가? 그렇지 않고 시편 기자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어려움, 환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아무런 소망과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모든 상황을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더욱더 부르짖으면서 탄원하며 간절히 절규하는 모습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찬송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덤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의 인자하심? 그건 말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하여서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절규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절규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여기서 흑암, 죽음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무덤, 또 죽은 자, 멸망 중 비슷한 표현인데, 내가 죽게 되면 주께서 기적을 행한 것과 또 주께서 공의로우신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또 선포할 수 있습니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맞닥뜨린 상황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정말 가까운 사람, 친구, 사랑하는 사람조차 나를 떠나게 하셔서 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탄원하며 절규하며 내가 죽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선하심과 성실하심들이 드러나기를 탄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88편에서는 다른 시편과 달리 선취적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 드러나지 않고 탄원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회복시킬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선취적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만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고통과 어려움을 절규하며 탄원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표제에서 드러나듯이 마할라르 안노이라는 고통과 탄원 중에 고백하는 비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까? 선취적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듯이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또는 상대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는 것, 아니 사랑하는 자, 그 가까웠던 자, 친구조차 떠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께서라고 그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것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오직 주만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하고 다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줄 알아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또 탄원하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 힘과 능력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듯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살아가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은 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깨닫는 것은 이 모든 세상과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주님께서 주장하신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며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아. 또한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환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역경을 주시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붙들며 살아가도록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다 변하고 떠나가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인 줄 알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편인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 환난을 치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 성도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지 그곳에서 믿고 의지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찾아오는 극심한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며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성도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계속해서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늘 주님께 순종함으로 참으로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지체요 권속임을 깨달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만이 되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또 체험하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